무죄 선언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법정 용어로서 무죄를 선포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말은 노예 시장에서 흔히 쓰는 단어였는데 노예의 값을 지불할 때 외치는 말입니다. 또 성전에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그것은 죄물이 흠이 없을 때에 제사장들은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흠이 없는 제물만이 제사함을 위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테텔레스타이는 다 이뤘다는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화목 제물로서 예수님의 임무를 이 땅에서 마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이 다 있겠지만 여러분 그 금요일의 십자가라는 책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189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직접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에서 오셔서 하나님을 품속에 있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보여주셨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모든 겸손과 모든 그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몸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72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범사에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 그분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다. 그분은 음식으로 원기를 얻으시고 수면으로 피로를 푸셨다. 그분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 되셨으며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 오늘날의 남녀들처럼 유혹과 시련을 당하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부드럽고 친절하시고 동정이 많으시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사려 깊으신 그분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시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범죄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하니라. 또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지만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밤중에 들판에 나가서 가시에 찔리면서 그 위험한 상태에서 그 어린 양을 찾았을 때에 그 어린 양을 목에 메고 정말 기쁨으로 돌아왔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증은 4권 249쪽에 에덴 동산의 불순종 때문에 얼마나 무한한 대가가 지불되었는가. 하늘의 임금께서 인간을 범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희생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고, 또한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런 양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함이로라. 성경에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을 성취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확실히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김명호 목사님은 이 말씀을 죄는 곧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율법은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한다고 시대의 소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율법의 불변성을 말해주는 한편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합니다. 구주께서 임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칠 때 사단의 멸망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오랫동안 계속하여 온 대쟁투는 이제 한 걸음이 나고 죄악의 최종적 도말이 확정되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무덤문을 통과하셨다고 대쟁투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의 내용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인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뱀이 하와를 속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유혹했을 때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일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모든 그 구속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 시대성의 말씀 보면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었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아버지를 향해서 이 모든 인류를 향해서 모든 우주를 향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계약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이제 그분은 다음같이 아른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계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준비된 구속의 경륜의 매 단계가 예정에 따라 완성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나사로를 살리시기 그 직전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릴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무덤에 없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을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를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거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증언의 말씀에 품성의 개발은 평생의 과업이다. 품성의 형성은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이며 영혼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고 구원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구원이 영원히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떠나면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박옥수 목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번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다시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지만은 그 말은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상도 박사님이 주장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으면 조사 심판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조사하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모든 우주 세계의 거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심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구속의 과정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당시에도 엿새 동안 만물을 만드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모든 하나님 아버지와 계약하고 그 구속의 계획을 세우신 것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다 이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지금 지성소에서 그 대속죄 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대제사이상 거기서 그 모든 일이 완성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 그때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교회 부모와 교사와 학생이 보낸 본면 414쪽에 말씀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하늘에서 다 이루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살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이 들리게 될 것이다. 이 명령이 나갈 때에 이 모든 자들이 운명은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그 당시에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던 그 말씀, 창조 사업이 이루었을 때 말씀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업을 이루었을 때 그 임무를 다 마치실 때에 다 이뤘다고 또 말씀하셨고 이제 지금 하늘에 가셔서 하늘 지성소의 성소와 지성소의 그 사업을 이루시면서 그 사업이 완전히 끝났을 때에 또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시 성소에서 지성소로 지성소에서 모든 죄가 정결하게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문을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잘못된 그 가르침을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대장주 489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십자가 그것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사업을 지금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다.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는 갈바리아 십자가에서 나오는 빛이 비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구속의 오묘를 더욱 밝히 살펴볼 수 있다. 인류의 구원은 하늘에서 무한한 값을 치르고 완성된다. 거기에 치러지는 희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데에 대한 최대한의 요구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소망도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두루 갈라지면서 지성소가 보이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 히브리서 보면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고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성소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속죄, 성소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우리는 깨끗한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 다시 회복되고 그것이 바로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갈바리 십자가에서 구속의 완성을 내다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앞으로 전개될 그런 구속사업의 완성까지를 다 내다보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사역과 제 이름으로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제 이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